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를 살리러 가라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사마리아 이 재앙지대 흑암지대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금토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들은 금토일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것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사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금토일이 사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을 기도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금요 예배 후에 좀 집중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좋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말씀 확인하면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237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앉아있기만 하면은 기도 제목들을 주시고 또 저희 개인 기도 제목들 가정, 가문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날, 저희 금요일입니다. 토요일은 확인의 날이에요. 토요일은 이제 한 주 동안에 저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 또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의 확인이 딱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주신 응답에 대한 확인.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지난 주간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제 월요일은 이제 마르셀로 목사님이 또 치유국과 함께 치유를 받고 이 호흡을 하면서 치유를 받는, 그리고 화요일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사이에 많은 앞으로 중남미 사역과 브라질 사역에 대한 많은 응답들을 실제적으로 나눴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선교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확신이 딱 듭니다. 이런 이제 확인들, 그리고 DRC를 통해 가지고 대구 지역의 8개 교회가 연합했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8개 교회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게 금토일 시대가 되어지겠구나라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그 응답으로 딱 왔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확인은 뭐냐면은 그럼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되어진 것과 되어지지 않은 여기에 대한 확인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쭉 합니다. 마음속에 또 적기도 합니다. 그렇게 토요일은 한 주간의 삶을 딱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에게 주일은 어떤 주일인가?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전 주일이 진짜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자,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들, 또 앞으로 이제 이번 주간에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건가, 그거를 한 주를 딱 두고 편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하고 디자인을 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우리 오후에는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교육자 회의하기 전에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주간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간 일정표 왼쪽에는 교회에 한 달 동안, 거의 2달 동안을 미리 이제 계획을 쭉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일정이 다 나옵니다. 그걸 세워놔야 이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협회에 8월 한 달 동안에, 9월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정이 있는가를 보고 교회의 주간 일정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음 주간, 이번 주간에 돌아봐야 될 분들, 신방해야 될 분들, 또 교회 행정적인 부분들, 사역적인 부분들 쭉 정리를 합니다. 근데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는데 여기에서 무엇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미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물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이 부분들이 먼저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금토일치를 열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의 금요일, 나의 토요일, 나의 주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계속 세워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살릴 것입니다. 사마리아 같은 여러분의 가정 가문, 사마리아 같은 여러분의 직장, 사마리아 같은 우리 자녀들의 그 현장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같이 버려져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응답들 여러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내가 먼저 그 응답을 딱 받고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봐야 될 중요한 세계가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는 육신 세계만 보잖아요. 의식주 세계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서론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영적 사실을 잘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영적 사실을 확인하라. 크게 두 가지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이 있죠. 그 첫 번째는 사단의 세계입니다. 자, 어쩌면은 우리 신자들보다 불신자가 영적 세계에 대한 이 체험이 많을 수 있어요. 무슨 체험 말입니까? 무당인, 무속책 찾아가죠. 그리고 직접 굿하는 거 보게 되죠. 점수를 찾아가죠. 때로는 받을 수 있는데 이 무언가 답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 또 우상 숭배하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매번 이제 문화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제사 지내죠. 굿하죠. 명절 때마다 또 제사를 지내죠. 이러니까 어쩌면은 이 불신자가 영적 사실에 대한 확인이 더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이사도 마음대로 안 가고요. 이사 가도 못 하나도 마음대로 박지 않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영적 사실은 사단의 세계입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오직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절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삼킬 자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불신자는 이미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다니느냐? 신자를 찾고 다닌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를 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오직하고 달려들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두 번째, 사단의 무기, 유일성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요. 사단은요 사실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힘 없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범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이 무서워서 범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은 지금 언변의 달인입니다. 속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안 속는 겁니다. 안 속으려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러한 오직 유일성을 가지고 계속 재창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시대마다 무속인이 있었고 시대마다 점술과 우상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시대마다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12가지 문제로 계속해서 재창조해 나간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이 재창조, 나, 돈, 성공, 이것이 시대마다 다 다른 모습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듭니다. 결국 이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사단의 세계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오직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에 오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직하셔야지만 흑암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은 뭡니까?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지금 세계는 흑암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린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입니다. 그럼 그때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보좌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을 얻으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는데 꿈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4년 미래를 맞춰버린 겁니다.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 것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죠. 돌 던지는 그 일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버리니까 그 일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오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의 유일성을 딱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일에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영원 응답을 향해서 이 주일에 말씀 붙잡고 계속 편집하세요. 계속. 우리 렘넌트들과 또 내가 우리 가정 살려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딱 적으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우주예요. 우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하는 사람이 그 옥상에서 떨어져 내릴 때 그 짧은 2, 3초 시간 안에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일생이 다 보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뇌가 그런 거예요. 슈퍼컴퓨터보다 100배 좋은 게 우리 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뇌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순간순간 짧게 막 지나가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편집하고 이제 딱 붙잡고 한 주간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주신 일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설계가 되어집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직장에, 또 우리 렘넌트는 학업에, 또 미래에 자꾸 여러분이 디자인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그 협회에서 나온 노트 보면은 이 노트에 4칸이 딱 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칸은 말씀 정도는 아니에요.
마지막 네 칸은 확인, 점검, 난으로 제가 딱 써둡니다. 그럼 그때에 말씀 듣고 들으면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내 개인, 뭐 또 가정, 교회,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제일 옆에 칸에 딱 적어줘요. 그러면은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다 풀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것만 딱 보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를 살리러 간 빌립에 관한 말씀이죠.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각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갔지만은 하나님은 빌립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문제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교회에 되었다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정 속에 그런 문제, 갈등, 어려움들을 주신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여정을 붙잡고 확인하고 그 여정대로 인도받는 이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에는 준비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빌립에게 일어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갑작스런 큰 박해로 그들은 정신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빌립이 떠났는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으면은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둘러서 가는 거예요. 이게 1, 2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에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던 빌립이 이제 큰 박해를 피해 가지고 갔는데 자기 각인 뿌리 체질이 그것과 상관없이 사마리아 성에 간 거예요. 그것은 빌립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은 큰 박해 때문에 얼떨결에 정신없이 떠났어도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빌립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 교회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지금의 직장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큰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큰 축복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가려면은 광야를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물이 없다, 먹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어요. 불신앙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모든 원망하고 불신앙한 모든 사람들, 20세 이상 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여정을 알지 못하면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면 그 속에서도 불신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든 취업을 하든 입학을 하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망대를 세워야 확실한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영원한 이정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 왔다 갔다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도 오락가락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분명한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가문 보호하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보호하는 것, 분명한 여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여정을 주셨는데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까지는 렘넌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청년 수련회 그리고 대학 수련회 마칠 때까지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만 은혜 받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장년 수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장년들이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축복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주일이 8월 17일입니다. 그 17일 딱 마치고 나면은 18일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감남산 40일 집중 훈련을 매일 하려고 합니다. 주일 관계없이 매일 8시 30분에 수요일은 수요 예배로, 금요일은 금요 예배로 우리가 40일 집중을 하면서 그때 정말 내가 세워야 될 7망대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7여정이 뭐며 내 인생에 세워야 될 인생의 이정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붙잡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감남산 40일 집중훈련의 주제는 뭐냐? 망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40일 집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한번 40일 한번 집중해 보세요. 망대 바꾸지 않으면 응답 없습니다. 각인 바뀌지 않으면 틀린 각인으로 응답이 온 것을 틀린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기도하시고 우리의 4가지를 바꾸고 이제는 12지역에 전도 망대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각인해야 될 것인가? 사마리아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내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 버려져 있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저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비밀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복음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를 주셨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십니다. 우리 모든 원죄와 원죄로 말미암은 저주재앙, 여러분 가정 가문의 저주재앙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 믿고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내 자신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니까 방황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신자처럼 방황합니다. 막 불금이라고 세상에 영향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각인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을 핍박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 핍박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아니 그런데 복음 받았다는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장난이겠습니까? 사탄의 장난이. 교회 안에도 사탄의 망대가 많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 따라가고 사람의 행동 보고 이 다른 복음 붙잡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가지고 이것대로 안 되면은 교회 안 된다. 전부 다 사단의 망대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를 못해요. 본인만 모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자, 6, 7, 8, 9 4절 말씀에 계속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다른 복음을 받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각인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현장 네피림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를 살리는 존재예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복음 없는 모든 현장은 이미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앙지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답을 몰라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탁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 어제 점치러 갔다, 나 어제 손금 봤다, 전부 다 틀린 건데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왜 자랑 못합니까? 아니 믿든 안 믿든, 믿고 안 믿고는 내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현장의 네피림을 치유하는 겁니다. 현장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네피림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이 귀신이, 이 사단이 각 사람 속에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는 말의 뜻은 귀신 들린 자를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지금 각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당시에 중풍병과 못 걷는 병이 뭡니까? 불치병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이 귀신 들려서 영적 불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병입니까? 정신병.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만이 참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시를 열어서 묵상시대에 묵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빌립이 원래는 핍박을 피해서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가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성에 오늘 8절 말씀처럼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은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에 또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잡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24 복음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속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 사마리아에 복음만 잊지 말고 복음 붙잡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영원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버려져 있는 내 현장, 버려져 있는 저 사마리아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